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22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된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 화목하게 되는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그 최종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21절, 22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세우고자 하셨으니라는 것이 이제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궁극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정말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그 뜻과 정말 일치하는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내 삶의 목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보통 삶에서 생각하는 그 목표와 동떨어진 것처럼 별로 이렇게 그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의 복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정말 행복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내 소원과 간구의 제목에 내가 바라는 그 복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정말 나도 그런 뜻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이 우리의 비전과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이 뜻이 맞아야 되겠죠. 마음이 맞아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비전과 목적과 뜻에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바로 그 뜻에 있어서 하나님과 일치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22절에서 말씀은 바로 이 문장의 주어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어라는 견해도 있고 그리스도가 주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앞에 전체적으로 이제 19절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의 해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주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넣기도 하고 아버지라는 주어를 넣기도 하는데 문제는 22절에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육체의 죽음을 겪지는 않으셨죠. 그런 관점에서 문장의 주어가 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서 그라는 것도 이 하나님 앞에라는 거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견해에서는 이 그리스도 앞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섬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봤으면은 하나님을 본 것인데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자기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그 뜻을 이루실 때에도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해석이 있는지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그 두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우리의 목표가 나타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그 화목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거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의 근본적으로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우리의 신앙 생활은 궁극적으로 늘 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이 방향을 끊임없이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나침판을 막 그냥 이렇게 우리가 들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바늘이 막 흔들리죠. 그러나 올바른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정지된 상태에서 나침판을 똑바로 놓고 그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바늘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의 세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그 나침판이 흔들려서 제대로 이렇게 그 방향을 가리키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을 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이 마음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 그 목적지가 바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삶의 방향을 다시 재설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로 나침판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그렇게 방향을 찾듯이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21절에서 그 예전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증상은 바로 하나님과 멀리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 떠났다.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건 하나님께를 등지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그가 가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께 등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21절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그래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는 그런 관계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서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그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된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특별히 여러 가지 어두운 부분들이 많은 것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빛을 등지고 있으면은 그림자가 더 짙어지죠.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바로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면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과 내가 얼굴을 마주칠까봐 하나님의 그 시선이 두려워서 또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기를 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만나기를 원하면서 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늘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봐주시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그 누군가를 보고 싶어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사모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서 보기를 원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화목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제 삶이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고자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과 일치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바로 그 은혜의 문을 여는 그러한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렇게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고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면서 또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